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열심히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하시면서 아주 적은 수가 그 중에 택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예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막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수고했노 하면서 주님이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그렇게 찾아올까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걸 어리석게 보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좀 돌았구나 어리석게 보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왜? 자기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다고.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첫째는 살인자라 그래요. 살인자. 아주 사람 때려 죽이는 악한 살인자. 그 다음에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진리가 없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그 특징,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철저하게 그냥 사람들 속이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사실은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니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밤낮 그냥 돈을 슬쩍 해서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거예요. 그 몇 푼이나 됐겠어요. 그 아주 나쁜 습성이죠. 그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요. 또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아이고 얼마나 악독합니까? 얼마나 악독해.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잘 모시는 신하 중에 신하고 사위 중에 사위고,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냥 자기 죽는 날까지 그 짓을 하다가 죽어. 아이고 세상에 악질이라도 그런 악질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죠? 왜 예수님을 몰라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 사람은요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거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악령이 찾아와서 항상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따라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그냥 마음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서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밤마다 눈이 맞은 남녀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평생 그들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 책을 썼는데 첫 페이지에 그게 나와요. 자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럴 때는 모두가 다 그냥 은혜가 충만해 보이는데 밤만 되면은 그렇게
더러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다 책에다 쓴 거를 제가 보고 하하,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너무너무 은혜롭죠.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는 이 악령이 마음대로 찾아와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은혜 받은 것처럼 하는데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느냐,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이 궁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뻘거벗고 목욕하는 걸 봤죠? 여러분 이 보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대요. 처녀들은 안 보기로. 뭐 우연히 보다가 뭐 처녀 보겠죠. 처녀구나 하면 안 봐야지. 처녀. 욥은 처녀들은 안 보기로 그렇게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언약을 안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내려다보고 있다가 음욕이 생기고 음란의 영이 역사하다 보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이제 죄를 범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편까지 이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애까지 낳고 그렇게 하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아마 적어도 1년 후에 책망했을 거예요. 왜? 그동안에 벌써 애도 낳고 사람도 죽이고 뭐 별짓을 다 했으니까. 아니 닭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보면서도 어떻게 그냥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글쎄 그 죄를 그냥 뭐 왕이니까 그냥 뭐 당연히 그런 죄를 범해도 괜찮은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회개하죠. 회개해서 살았죠. 제가 아는 어떤 모사님은 남은 여생 좀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좀 비축을 하고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이제 그 아이들과 사는 과부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모자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낡았어요. 그러니까 편들이에 좀 싼 땅을 사가지고 새로 지어주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멀리 가니까 학교 오는 게 문제죠. 그러나 하여튼 뭐 새로 잘 좋은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 비축하려고 그런 이제 욕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제일 믿을 수 있는 집사를 시켜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게 했는데 이 집사는
목사님보다 10배나 욕심이 많은 도둑놈이에요. 걸려도 더럽게 걸렸지. 그러니까 이 일은 잘해. 척척척척 일을 잘해가지고 다 하니까 이 모자원에 이 여자 집사님들 얼마나 울어요. 자식들이 이제 멀리 떠나가야 되고 교회도 못 나가고 이제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게 생겼으니까 그들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가지고 돈을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다 떼먹고 목사님한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지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욕심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짓을 해, 그런 짓을 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는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안수집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아이고 믿는 사람끼리 하니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서로 믿고 그저 말을 하면 그저 신앙적인 얘기, 교회 얘기만 하는데, 그런데 이 집사가 욕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물건만 갖다가 팔아먹고 돈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세 번 미루고, 이러면 돈이 그냥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냥 돈을 찾을 수 없더라. 서울의 큰 교회 안수집사가 돈의 눈이 어두우니까 세상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초신자예요. 그런데 친구 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선교부장이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 방문하고 그냥 얼마나 선교에 열심인지 모르는데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떼먹고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재산 정리를 싹 다 해버려가지고 받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러 다녀요. 그러니 그 초신자가 얼마나 낙심을 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넌 선교한다는 장로가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교인이 아마 그때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젊은 집사 부부가 그냥 새벽 예배도 나와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종횡무진 뛰니까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소문나잖아요. 아무개 집사 부부 보배야 보배야 보배야. 그런데 어느 날 큰 오토바이를 하나 사더니 말이죠. 그 오토바이 타면 골목골목마다 막 다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성도들의 집을 다 알았는지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몇 천만 원이 내려오는데 1시간만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남의 집에서 꼬다가 또 줬대. 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또 목사가 됐대나? 그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5번째로, 교만한 자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악령은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을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줘요. 자꾸 집어넣어줘.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공중에 나는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지나가는 생각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딱 교만한 마음이 딱 마음속에 이제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이 교만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아주 자리 잡았다는 증거죠. 이것이 이제 망할 징조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나가니까 그 꿈을 잊어버린 거야. 이 바보가. 하나님이 경고해 줬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요 교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아직도 이 느부갓네살이 쓴 거예요.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몸만 사람이지 짐승과 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소처럼 풀을 먹고 그저 하늘에 이슬에 몸이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라고 손톱도 새 발톱까지 자라게 됐다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이렇게 정신 딱 그냥 나가게 하니까 그 다음엔 짐승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짐승 노릇.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제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날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면서 청명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면서 37절 맨 끝에 보면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하면 사탄이 와서 그저 교만한 짓 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시기 질투하는 자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했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찬송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그러면 그가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놈을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악신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해 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해 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러면 자기가 뭐가 잘못인지 생각하고 회개해야지. 그는 자기 아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배 다 똑같이 드리면 뭐해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웅장하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악독한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이냐 이거. 어떤 성도가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받은 친구가 먼저 장로가 됐네.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자기가 먼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장로가 안 되고 전도받은 그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시기 질투도 생기고 창피하고.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요? 전도한 이분은 염소야, 염소. 교회에서 염소 노릇을 해. 그러니 누가 표를 찍어줘, 안 찍어주지? 그런데 전도받은 그 사람은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양이야. 얼마나 사람이 늦게 믿었어도 인격적으로나 모든 게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일곱 번째로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도인지 어떤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불법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일을 얼마나 크게 했을 것 같아요.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 하실까요? 이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업. 주의 일을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데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를 해. 또 우리가 받게 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해. 또 다른 복음을 또 받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잘못된 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나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행한 모든 능력과 표적은요 모두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잖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9절, 악한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요 모든 표적,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게 성령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한단 말이에요. 사탄도. 그러니까 이단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들이 행하는 그 표적과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로 온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면 뭐래요? 아무리 귀신 쫓아내면 뭐래요?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서 뭐래요? 주님은 너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너는 마귀 새끼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8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들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악령에게 사로잡히면요 어리석은 짓을 해요. 이 남자 교역자들 중에서 이제 죄를 범하고 목회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혜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젊은 여자들이 오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이거예요. 남편이 딴 여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단둘이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만 해요?
부부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 속에 악령의 역사하고 음란의 영의 역사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아예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러다가 다 쫓겨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아주 목회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절대 그거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제3자가 있어야 되고 부부가 같이 좀 하든지 1대1로 절대 하면 안 된다. 했다는 거 알기만 해도 내가 불러가지고 당신은 오늘로 나가시오. 그렇게 무섭게 했어요. 그날을 내보냈다고요. 나 몰래 만난 것만 알아도. 왜? 이거는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죄짓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여자 성도 혼자 있는 집인데 남자 개혁자가 또 자기 혼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지. 그러면 또 들어오게 해서도 안 돼요. 문 밖에 서서 아이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나 혼자 있어서 신방을 못 받겠네요 하고 보내야지. 왜 얼씨구나 하고 또 들어오라 그래. 그냥 그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 전도사는 전도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자기 동네에 창녀촌이 있는데 그냥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해. 아니 전도할 때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어요? 둘씩 짝지어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 혼자 다녀. 그러더니 창녀하고 눈 맞아 살아버렸어. 왜 그렇게 돼요? 목회도 못하게 돼요. 지혜가 없었어. 이 지혜가 없는 자에게 악령이 찾아와서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고 도만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죄를 많이 범해서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면 과거에 그렇게 죄를 많이 범했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인간이 죄를 많이 범했다고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산다면 과거의 죄 때문에 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지금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어제까지 범했던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를 다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를 가지고 따지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23절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헛되이 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맨날 그냥 악령에게 시달려서 죄 질 거 아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거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치실 때 옆에 있던 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사람 꽤나 죽였을 거예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남의 거 뺏는 건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 몸 버려놓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얼마 있으면 죽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아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 알고 그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서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이거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마귀에게 시달리는지 이유를 알았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회개는 했는데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해놓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 악령이 자꾸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죄를 범하고 또 죄,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아니, 언제까지 그걸 계속 할래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기도 외에 27절 9장 27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오직 기도 외에. 옛날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금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악령이 역사해서 그냥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범하게 될 때 해결책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악령이 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방법이 뭐냐? 금식하면서 좀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아멘.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라고. 적어도 한 사흘 이상 해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을 그냥 완전히 악령을 물리쳐가지고 악령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비로소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악령이 찾아오게 되는지 분명히 아셨죠? 또 해결책은 철저히 회개하면 된다.
그런데 자꾸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게 문제인데 해결책이 뭐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게. 그러면 완전히 귀신이 아이고 이제는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셔서 모두가 다 악령과 싸워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